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안타까우고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예배를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마음에서 통곡하고 울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하는 그것이 모여져서 신앙이 건강이 되고 자라가는 것이 될 건데 이 정부의 악한 계략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는 이제 전 세계의 유행병이 되어서 2천만 명이 걸렸고 28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6,000명이 이 병에 걸렸고 300여 명이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많은 수치는 아니지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의 죽음입니다. 몸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이 몸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세우고 방역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병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두려움을 떨게 되고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르게 바라보고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관점에서 이 사태를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기독교의 역사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 민족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 세계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생기기 전에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사들로 통치하게 했는데 그 역사를 보면은 백성들이 나라가 부유하고 좀 강건해지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라 주로 그 당시에는 블레셋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노예로 삼고 또 째찍질하는 그런 연단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와서 괴롭히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면은 사사들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백성들을 모아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 역사가 사사시대 동안에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왕을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왕을 허락하시는데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근데 사울왕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다윗 왕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오게 합니다.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남에는 유다, 북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왕조가 시작됩니다. 이 왕조의 역사를 보면은 선한 왕은 몇 분 없고 다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웃 나라의 침공을 받고 하는 역사가 되풀이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다음에 남유다마저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 시기에 성경이 많이 기록됐죠. 그러니까 포로 시기가 많이 기록된 것이 성경의 역사들입니다. 우리가 읽던 다니엘서, 이거 소선지서는 전부 다 대선지서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을 당하고 또 이제 소선지서는 다 예국에 끌려가서 적은 글들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은 왜 보호하지 않고 침략을 당하게 하고 끌려감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황무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게 하나님을 내버려 두실까요? 아브라함의 후예인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430년 동안 가나안 땅 족속들이 완전히 패역하기를,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은 이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이 땅에서도 때로는 악인들의 죄가 차도록 놔두세요. 죄가 차기 전까지는 악인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죄가 조금 차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택한 백성이죠. 가인은 아담의 장남이지만은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핍박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아벨은 핍박받는 자, 피 흘리는 순교자의 조상이 되죠. 여러분, 이 역사의 시작은 지금껏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이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 역사의 시작은 지금껏 이루어지고 내려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핍박을 받는 약자의 입장에 서게 하시고 그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순교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기독교가 권력을 가지면은 반드시 조금만 지나면은 부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되고 선교 국가가 된 것도 선조들의 피 흘리는 순교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눈을 볼 수 있고 지금의 사태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어떤 것인지, 어떤 신앙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다 같이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 구절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종이다라는 정체성을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나오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여기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가리켜 말합니다. 여기서 온 세상의 임금은 바알세불입니다. 집주인이 바알세불이에요. 온 세상을 마귀가 사실은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하에서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와서 이 세상은 내게 넘겨준 것이니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을 내게 다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유혹을 하죠.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아담이 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넘어갔을 때 이 세상 임금은
마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임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속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 마음껏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속이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배우는가? 누구의 말을 귀 기울이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에 기초한, 성경에 기초한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간사하고 교묘한지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때론 대의 명분을 빌미 삼아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안되면 협박하고 핍박하고, 목적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든 간에 사람과의 관계든 누구와의 관계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다면 미혹을 받았든지 유혹을 받았든지 핍박에 넘어졌든지 그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 자신이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남 탓을 하게 되겠고 타인 탓을 하게 되겠고 환경 탓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약한 본성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진리에 속한 자는, 순교당하는 자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마귀는 이것도 이용해서 다 이용합니다.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자들도 예수님 당시에도 진리가 핍박받았다면서 자기들이 소수라고 그렇게 아주 목소리 높여서 자기들이 진리라고 거짓을 일삼습니다. 하여튼 무엇이든지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삼아내는 데는 마귀가 1등입니다. 속이는 데 1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진리에 속한 자는 역사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소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가까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응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나 되었을까요? 5%나 됐을까요? 1%나 되었을까요? 소수의 기독교인들만이 신사참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사참배를 하면서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라면서 신사참배를 하면은 그냥 다 풀어줬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입니까? 진짜는 목숨을 각오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온갖 고치를 당하고 매를 맞을 걸 각오하면서도 신사차별을 하지 않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환 목사님, 그리고 무명의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 분들은 소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 감옥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타협하며 신사참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할 때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몸은 죽여도 이 땅의 임금이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가인의 후예들은 항상 하나님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항상 핍박하며 죽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희 세대는 이것을 지금 경험하지 않았지만 일제시대나 공산주의 시대, 6.25를 거치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빛과 어둠의 역사는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핍박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빛을 따라가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하는 어두움의 자기 합리화에 속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벌어진 지금의 이 사태, 특히 교회에 대한 이 정부의 공격은 핍박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뿌리에 관한 답입니다. 여러분, 본질에 관한 답이에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치의 목적은 집권하는 거죠. 자기들이 집권해서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승만이라는
한 분을 택해서 기독교 국가에 뿌리를 둔,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 뿌리를 둔 미국과 동맹에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결탁하여 세운 김일성의 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동토의 땅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여러 곳에서 북한의 땅을 봤습니다. 강화도에 가서도 북한 땅을 받고, 자유의 집에서도 북한 땅을 받고, 실제로 38선 가까이서 북한 땅을 받고, 중국의 단동을 통해서도 북한 땅을 받고, 훈춘을 통해서도 북한 땅을 가서 다 받습니다. 중국을 예를 들면요, 단동이나 훈춘에 있는 중국 지역에 모를 심으면은 그게 100이라면은 북한은 50도 나지 않아요. 똑같은 환경 기후예요. 강이 보러 한강만큼도 넓지도 한강의 반밖에 안 돼요. 거기 두만강, 압록강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동상을 세워서 태양신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절하는 그 땅을 하나님은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적대적인 나라가 바로 북한의 김일성주의입니다. 이것이 사회주의를 따라서 소련과 통치해서 결탁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나라를 세운 것이 공산주의 정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반대로 남한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지금 현재 부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영이 기독교 정신을 훼손시켰습니다. 이건 자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교회의 핍박은 사실 교회가 자초한 거예요. 세상과 타협한 결과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사태는 아예 교회 죽이기에 나서고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이용해서 아예 교회 죽이기에 나섰어요.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8.15 집회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교인이라면 저는 이정훈 교수의 동영상을 꼭 봐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그나마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십니다. 지금 교회를 파쇄하고자 하는 이 똑같은 멤버들 중에서도 핵심 멤버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전향을 하게 되고 지금은 교회를 파쇄하는 자들의 전략 전술을 그들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가장 핵심적이 있었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싸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8.15 광복절 집회를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전술에 100% 걸리게 되어 있다. 그들은 한꺼번에 거기다가 다 몰아넣고 한꺼번에 싹 잡으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정부는 8.15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코로나 병균이 창궐했으니 모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껏 한국의 코로나 총 검사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60만 명입니다. 160만 명을 검사했어요. 그 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이죠? 16,000명입니다. 몇 프로예요? 1%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코로나 총 검사자가 160만 명입니다. 걸린 사람이 16,000명입니다. 1% 걸렸어요. 근데 어제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을 보니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이게 12시부터 5시까지 참여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만 명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5만 명 정도가. 근데 이제 자원에서 검사를 받은 분들이 19,000명 정도 되는데 19,000명 중에서 100명 걸렸어요. 광복절 집회 참석한 사람 100명 걸렸어요.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광고하고 어떻게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협박하고 있습니까? 광복절 집회가 온 나라에 전부 코로나를 창궐하게 하는 원흉이 됐다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국민들에게 들려주고 그 주도가 교회가 했다고 하니까 교회를 스톱시키고 대통령이라는 분이 다음날 바로 메신저에다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띄웁니다. 기다렸다는 시 사실은 몰아넣고 한 방에 잡아버리는 전략을 다 동원했습니다. 강화문 집회는 기독교 집회, 강화문 집회가 온 나라에 코로나를 번지게 하는 원흉이라는 한결같은 언론들의 집중 부하 속에 국민들이 다 섞여 있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속아서
한 사람을 마녀 사냥하고 있고 한 교회를 마녀 사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잠복기가 5일에서 2주 뒤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거기에 강화문에 온 사람들이 어디서 걸리는지 어떻게 압니까? 2주 전에 걸렸던 그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걸리면은. 사실은 강화문에서 걸리면은 지금부터 5일 뒤부터, 이제부터 나타나야 돼요, 2주 뒤에. 그러나 집회가 끝나자마자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온 나라가, 언론이 그것을 공포하고 교회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천주교의 신부들을 초청해서 협조를 부탁하고 교회만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로 전락하게 했습니다. 차라리 정부가 8월 10일에 우한에 비행기를 개통시켰대요. 8월 10일 날 우한에 있는 중국인들 쏟아지게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 게 이유가 아닐까요? 8.15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을 전수조사한다면은 같은 날 종로에서 바로 옆에 있던 종로에 2,000명 민노총이 모여서 했던 그것을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날 그리고 그 전날 2만 명이 참여한 의사들이 파업 집회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죠? 도리어 국가 지정일 휴무를 중간에 택해서 사람들에게 공짜 영화 관람권, 숙박권을 뿌려서 전 국민이 돌아다니게 해가지고 코로나를 유행시킨 것이 정부이지 왜 8.15 집회 참가자입니까? 지금 언론을 통한 교회 죽이기에 나선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지금 전 국민들에게 다 쏘갔기 때문에 앞으로 차별금지법도 통과될 것이고 기독교는 점진적으로도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여기에 대책을 세우고 이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전할 것이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여행을 통해 갔다 와서 감염이 되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은 어디서 감염된 거죠? 어떤 언론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죠? 교회에서 감염된 겁니다. 교회발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증상은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모르는 게 특징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계속 언론에서 떠듭니다. 지하철에서 감염이 되었다면은 교회 다니면은 교회에서 감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은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보지 마십시오. 작정하고 교회를 죽이는데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부분 언론조차도 올바르게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그토록 죽이려고 할까요? 그것은 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권의 뿌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기독교가 우파라는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독교 세력은 애국주의 운동입니다. 우파는 여러분 독일의 우파나 이탈리아의 우파들은 무력을 사용합니다. 사람들 죽여요. 사람들 죽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요, 여기 애국단체에서 하는 집회를 보십시오. 누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권의 기초들이 얼마나 사악함에서 일어났는지 불과 몇 년 전에 어떤 노인네 한 분이 데모를 하다가 경찰차를 뒤집고 불 지르고 가다가 살수차 물 뿌리는 그것에 맞아갖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장례를 1년 동안 안 치르고 열사를 만들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제가 왜 아냐니까 십자가 도보 순례를 하는데 그 서울대병원 앞을 못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텐트 치고 거기에 있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사람을 열사 만들기 위해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8.15 집회 때 제가 통일봉에 올라갔다가 저는 저녁 때쯤 갔습니다. 저녁 때쯤 가봤습니다. 갔는데 제가 간 그 시간에 전경차들이 이 사람들 분리시키려고 차들끼리 쫙 막았어요. 그러니까 차들끼리 간격을 딱 되게 막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 지나가는데 끼었습니다, 여러분. 끼어가지고 눈으로 안 봐서 제가 지금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죽은 것은 눈으로 안 봤지만은 거기에 낑겨가지고 쭉 뻗은 사람을 제가 반대편에서 봤어요.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죽었고 두 사람이 다쳤다고 하는데 아무 언론도 떠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은 제가 안 봤어요. 모르는데 거기에 끼어서 신발이 벗겨져 있고 그걸 제 눈으로 봤어요.
아무 언론도 말하지 않아요. 제가 가짜뉴스 말하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부가 이렇게 악한 정부입니다. 기독교가 우파라는 말도 좌파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기독교 애국단체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정통성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때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한 것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촉매제가 됐어요. 신영복 씨가 누구냐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로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육사 교관을 하다가 육사 생도들에게 불건전한 사상을 전파한 죄로 감옥살이를 오래 한 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당시 여러분 CCC 아시죠? 김중근 목사님이 총재로 있는 CCC, 거기에 주사파 교육을 받은 자들을 직접 침투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를 무너뜨리려고 한 자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실제로 행동에 옮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후예가 통일부 장관 된 이인영이 공개적으로 이 제도적으로 해서 교회를 말살시키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사탄의 앞잡이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다고 했으니까 사탄의 앞잡이를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현 대통령입니다. 이 사실을 전 세계가 보는 평창올림픽 앞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 정광훈 목사가 나서서 문재인님 빨갱이니까 내려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용기 있는 선지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여러분 눈에 가시입니다. 눈에 가시예요. 저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는 앞으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프레임이 완전히 걸려서 그분이 말하면 말할수록 거짓말, 사탄의 앞잡이 사이비가 돼버렸으니까 회복하지 못합니다. 저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수많은 애국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내려오라고 했죠. 저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벌어진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교회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 악의 뿌리를 가진, 이 정권을 가진 뿌리를 가진 온갖 거짓말로 협박하고 해요하는 자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라는 의구심입니다.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서 갑자기 확진이 될까요? 사실 코로나가 발병한 후 교회는 바로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교회 폐쇄에 들어갔어요. 그런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로 온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론에서 마녀사랑으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필이면 8.15를 전후해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가 발병을 해서 온 나라에 퍼뜨리는 그것이 온상지가 됐을까요? 의문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딱 타이밍이 그렇죠? 그 프레임이 딱 걸려들도록. 사랑제일교회가 더 위험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얼굴 가까이 바로 코앞에 대면서 많은 지하철이 더 위험할까요? 상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식에 관한 문제. 이런 상식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교회를 없애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양심의 가책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참담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정부가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당 공동체의 총회라는 것도 여기에 발맞춰 갖고 가서 검사 받으라고 문자 보내는 한심한, 제가 직접 대놓고 말하고 싶은 것을 꾹 참았습니다. 도리어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몰고 가고 아마 조만간 이단의 개수가 되고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정죄 분명히 받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예수님 당시에 정말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해서 예수님이 못 바뀐 것처럼 정광훈 목사는 시대의 이단자가 될 것이에요. 이렇게 기독교에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지영은 목사라는 분이 한국 목회자 협의회 회장이에요. 한기총을 대신해서 새롭게 급하게 만들었는데 아주 점잖게 생겨서 설교도 잘하고 인기가 좋은 목사입니다. 성도들도 많습니다. 거기가 CBS에 나와서
CBS는 기독교 방송이 아닙니다. 좌파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단체가 오래됐어요. 그 김현정 뉴스소, 정관용 시사잡기 전부 다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는 척하면서 인본주의 사상이 물들어 있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집단이고 단체들입니다. 이 자들이 악한 정부와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들만 살아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두렵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할 정도까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목숨을 중히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이 땅의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천국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온전한 믿음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갚아주심은 심판대를 통과해서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사실은 악의 축으로서 사단의 앞잡이가 된지도 모르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소수의 권력 집단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사단의 앞잡이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행하고 교회 주기에 나서는 것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동조해주는 눈먼은 기독교인들, 저는 이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최근에 파주의 운정 참정교회라고 있습니다. 고병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정부를 향해서 교계를 향해서 바른 진리를 강력하게 외치는 분입니다. 이분의 교회가 폐쇄됐어요. 코로나가 아닌데 폐쇄가 됐어요. 이분의 교회가 8.15 집회를 독려하고 정부의 눈의 가시처럼 행하니까 대깨문이라는 맘카페에 있더라고요. 맘카페가 있더라고요. 이들이 그 교회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속 파주시에도 고발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하고 그때 지난해 정세균 총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발표하고 난 뒤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방송 예배를 드리려고 방송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폐쇄 조치를 내리고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맘카페라는 것, 김용민의 평화나무라는 곳이 있는 단체, 다 하나로 조직화되고 연결되어 있는 기독교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인터넷상에서 진리를 퍼날라야 하고 바른 입장을 전해야 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폭력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됩니다. 손가락을 눌러서 인터넷에서 반대한다고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교회를 핍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상식적인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지하철이 위험하냐? 여러분 이 우리 대면교회 십자가 교회가 위험합니까? 이 앞에 지금 식당 만나 식당 보면은 빠글빠글합니다. 빠글빠글해요. 밥 먹을 때 다 벗고 합니다. 마스크 벗고 빠글빠글해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 안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은 우리 개개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통로인데 이게 자체를 그냥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금지시켜 버렸죠. 교회만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저지당하면서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이죠. 그나마 감사한 것은 부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우리는 단체로 조직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결의하고 오늘 부산시에서는 전부 다 예배를 다 드리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산 지역에 있는 고신교회, 고신척이라고 합니다. 장로교 측에서 일제시대 당시에 다른 장로교는 전부 다 신사참배에 결의를 했는데 고신척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단체예요. 기독교 장로 단체입니다. 거기가 이제 고신척이 부산 위주로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정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고 예배의 본질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방역을 지키면서 행할 테니까 우리를 방해하지 말라고 서면을 보내고 예배를 드립니다. 서울시에 있는 큰 대형교회 목사들 다 세상 눈치 보느라, 교인들 눈치 보느라, 교인들 떨어질까 눈치 보느라 아무도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교회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거든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고 틀린 거 있으면 고친다고 대화하십시오. 그러나 제 생각이 제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를 따르십시오. 정교회가 이같이 하면은 정부는 항복합니다. 4분 5일 되어 있는 한국교회가 안타깝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땅의 목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될까? 교인 떨어질까?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할까? 목사지 유지하지 못할까? 이 땅의 목숨 때문에 지금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계십니까?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라. 이 사람들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이 땅의 목숨을 뭘 두려워하느냐? 다 죽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상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모든 무릎이 모든 혀가 다 꿇고 이 땅에서 빛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하나님은 전부 다 심판하십니다. 지금의 작금의 사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 심판대를 두려워하고 양심의 빛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폭력으로 정부를 뒤집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우리는 잘못된 것에서 항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이 정부가 9월 달에 있을 열흘간이나 되는 동성애 축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취소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당장에 취소해야 되는 것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박은순 씨가 여러분 성추행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조문한다고 광화문 광장에다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집회를 하게 해서 추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왜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죠. 드러내놓고 교회 주기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통성을 거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마스크에 뭐라고 쓰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라고 쓰고 나옵니다. 강복절 축사에 우리나라라고 섞여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기독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채 뽑으려는 시도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장 저들의 눈동자를 찌르는 분이 정광훈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죽이기에 온 정부와 언론이 나섰는데 이 허리멍텅한 기독교의 목사들까지 나서갖고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죽일 겁니다. 정광훈 목사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심판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양심에 저는 호소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저한테 와서 대화하십시오. 저를 따르십시오. 십자가교회는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는, 소수의 편에 서서 선교자의 길을 택하는 그러한 은혜가 목회자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을